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8번째 시간 예수님의 권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자가용에는 크루즈라는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설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속 주행 기능으로 특별히 앞차와의 간격까지 반영해서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도 달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크루즈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하고 난 이후에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 자동 정속 주행 기능이 똑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유사시에 급제동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없으면,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제 사역의 특성상 거북선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운전을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장거리 주행을 할 때면은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잠시 두 발을 좀 쉬게 하고 싶어서 크루즈 기능을 킬까 말까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불안해했던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다가 어느새 자동차를 구매한 지 6년 차를 맞이했던 어느 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5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이러다가 진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야 크루즈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혹여나 이 크루즈 기능이 잘못 작동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과 염려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안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재능으로 이 개발해낸 크루즈 기능을 마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막 그렇게 핸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크루즈 기능을 처음 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1시간이 좀 지나면 두 다리를 쉬고 싶게 하고 싶어서 크루즈 기능을 아주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사용하니까 이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무슨 오락기 같아요.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속도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쭉 펼 수도 있고 다리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저는 크루즈 기능의 권위를 인정하고 크루즈 기능에 저의 피곤한 몸을 맡기곤 합니다. 어쩌면 이런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마음 깊이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듯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십 년을 읽었다 할지라도 정작 교회 바깥을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의 현장을 피부로 맞닥뜨리게 될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더불어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염려가 몰아칠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일종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종교 지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운동,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전 파괴 운동이 진행되고 난 이후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는데 성전에 이런 난동을 피우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 역시 자신에게 질문한 그 무리들에게 역으로 내가 그러면 질문해 보겠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의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인정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있는 신앙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인정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하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신앙, 모르는 척하는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재물 판매 매대를 치워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내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3대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기관으로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27절에서 28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고를 쳤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의 3대 권력자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오늘 말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 뭐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찾아와서 교회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교회의 중직자들이 따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전문 종교인이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잡일을 하며 지냈었던 33살의 남자 청년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3대 권력자들은 예수님께 권위를 추구합니다. 너 뭐 돼? 라고 계속 묻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뭘 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뭘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유일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항상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진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장로들도 성경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맞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 구절들은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청년 시절,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모든 것을 다 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었던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두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죠.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사야 성경과 예레미야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전 파괴 운동을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난동을 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자의적으로 그런 말을 뿜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이 좀 더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 이제 66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든 다른 성경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복음서나 로마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그들의 신앙의 기조로 삼는 성경으로 판단했을까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내 신앙의 기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 3대 권력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성경을 빗대어서 보면 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들은 그런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고백의 시도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를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간직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도전, 시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은 우리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라는 것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내 믿음대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는가? 그 시도가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칭찬과 격려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굉장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더웨이 교회는 개척교회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한 분립개척도 아니고 반맨 땅의 헤딩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신앙 프로그램도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현재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선 이 교회에 뭐가 있나 보러 와서
생각보다 많이 없네. 실망하실 수도 있고 좀 다른 무언가가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한 도전 정신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후회하고 계신 거 아니죠? 왜 내가 여기 교회 등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사람들도 없으시죠? 어쨌든 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제가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우리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모든 예배들, 이 예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찾아오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깨어내셨다면 여러분이 이 더웨이 교회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담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겨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잘됨은 무엇인가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편안하게 주일 또는 평일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이신가요? 우리는 겉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일하세요. 인정해요. 근데 인정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서 끝내지 말라고요. 인정해서 끝내지 않고 인정했으니 신뢰하고 신뢰했으니 맡겨드리고 맡겨드렸으니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두 번째, 모르는 척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3대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거였어요. 자, 너희들이 내 권위에 대해서 모르니 나도 너희들에게 좀 질문해 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리고 3대 권력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근데 너는 왜 믿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받을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라고 판단을 받을 것 같아서였지요. 왜요?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현대 교회들이 이제 집례하는 거대한 의식 중 하나인 세례식을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물을 이제 좀 얹어다가 머리에 끼워놓고 이제 세례를 하는 그 세례식, 그리고 침례교단에서는 과거에 사람들이 행했었던 풍덩하고 사람을 완전히 빠뜨려 버리는 그런 침례식을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조금은 다차원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 당시에 인적이 드문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철저한 금욕주의와 공동체 생활, 그리고 종말론적 기대, 반드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어떤 체계적인 율법 교육과 말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에세네파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동굴 바깥으로 나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동굴 바깥으로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너희들의 죄를 씻으시는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맨날 동굴에 박혀있고 나오지도 않던 히키고모리 같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인지 아세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식은 유대인이 참여하는 예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유대인은 세례식 말고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았었던 의식인 할례를 했죠. 여자는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용한 종들 중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는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식은 누구한테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식은요,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유대교 믿고 싶어요, 저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개종을 희망하는 이방인들이 거치는 의식이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머리에 끼얹는 세례식이 있었고요, 그냥 물을 몸에 바르는 세례식이 있었고, 침례식처럼 아예 풍덩 빠뜨리는 세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진행했던 세례식들을 현대 교회들이 이제 이어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세례식을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례는 이방인용이었습니다. 근데 정식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은 에세네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니네 세례 왜 받냐? 제 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전문 어떤 신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일반 사람에 불과한 히키고모리였던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분봉왕 중에 하나였던 헤롯도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내가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분봉왕이 요구했다고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은 결국 분봉왕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서 사라지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이후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면, 지금 여기서 3대 권력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그렇게 잘 따른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사역들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안다고도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서 이 3대 권력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차원에서는 되게 뱀같이 지혜로운 대답이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모르겠대요. 알면서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혹은 그 문제를 지연시키시면서도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원치는 않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빨리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빨리 고구마 얹힌 나의 가슴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요구하죠. 진정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더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시대는 도파민의 시대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는 도파민이 안 터지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AI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2-3시간씩 노력해야 만들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10분이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 모르시겠다면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AI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미나이도 있고요, 챗GPT도 있고요, 클로드도 있고요, 젠스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AI들이 있습니다. PPT 전문 AI, 이미지 전문 AI, 글쓰기 전문 AI, 틀짜기 전문 AI, 이미지 생성 AI. 와,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AI들 구독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10만 원 정도는 우습게 써요. 왜요? 빡빡빡빡 되니까,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팡팡 터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쉬고 싶어가지고 넷플릭스를 딱 틉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요? 검색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옛날에는 롱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슈폼이 개발됐죠. 와, 끝없이 볼 수 있어. 재밌어. 계속 나와. 유튜브만 보나요? 여러분들 SNS도 보시지 않습니까? 인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계속 봐요. 자기 전에 10분만 유튜브 해야지 10분이 100분이 됩니다. 어쩌다가 시간이 이렇게 갔지? 우리는 도파민 터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AI보다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AI도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 주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요? 저는 기도하기 싫은데. 말씀을 봐야 되는 때라고요? 지루해요. 회개와 말씀과 기도, 너무 진부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왜 답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너 알고 있지 않니? 근데 왜 너 그거 안 하니? 진부하니? AI보다 빠르게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여러분, 우리는 도파민에 절어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당연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굴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AI가 만들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전 AI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 터지는 수단들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어느샌가 진정한 답이신 회개와 말씀과 기도를 진부하게 여길 수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꼬집었던 이 3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하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물고 늘어졌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완전 깽판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말이야 방구야. 니네들이 3대 권력자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사이다를 예수님을 통해 날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패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33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의 이 결말이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짜릿함 아니에요? 도파민 아닙니까? 시원하게 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나도 대답하지 않을게 라는 다소 밋밋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이랑 똑같아요. 참교육 하셔야죠. 예? 여러분 참교육 보셨어요? 저는 이걸 원작도 보고 다 봐서 그랬는데 되게 시원하죠. 특히 이제 교권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엄청 시원하셨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교사들도 있는데 다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야 너무 판타지던데 근데 속은 시원하더라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셔야죠.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고 참교육을 해야죠. 근데 그동안 참교육을 해오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참교육을 하시지 않겠대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 성전으로 오신 이유는 이제 자신의 때가 왔기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시절 동안 제자들에게 나 죽어 얘들아 나 죽어 나 너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 라고 3번이나 예언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에게 상달시키셔야 할 때가 왔죠. 바로 십자가라는 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떠안게 되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에다가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웠던 번제의 제사를 이제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인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그들 모든 죄를 품고 죽으셔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부터 이제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팩트로 후드로 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죠. 무엇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에게도 적용이 됐었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마저도 자신에게 전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살펴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을 막 후드로 패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으셔야 될 때가 올 때는 그것을 이제 점점 하지 않으시게 돼요. 내가 이제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때가 왔다.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하락시키시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껴지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죽으시러 오셨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나요?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어떤 신들도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위해서 죽으러 오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극도로 조심하십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를 조심하십니다. 예전처럼 팩트로 후드로 패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칠한 무덤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잠잠히 조용히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시죠. 참혹한 사형 선고자의 모습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찬란하셔야 될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가장 차가운 못자국이 생기고요, 가장 따뜻하셔야 될 예수님의 품은 시퍼런 칼날에 찍힌 흔적이 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게 뭐가 다 이룬 거예요? 이게 뭐가 다 이룬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 이룬 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마 타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게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 통장을 플러스 통장으로 바꿔주시고 재산을 늘려주시고 아픈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신 거 아닌가요? 자신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님을 누가 따라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감히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신들은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인간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하고 숭배를 강요하고 제물을 바칠 걸 강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제물이 되셨죠. 이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신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는 것,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 사랑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좀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도 가끔 질문합니다.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진부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나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3년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랑을 다른 어떤 신이 흉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을 그 누가 베풀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머리로는 인정하면서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대충 얼버무리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버무려졌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한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